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그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그 가는 장소가 있어요. 네 군데인데 처음에 길갈에 가고, 그 다음에 베델에 가고, 여리고에 가고, 그 다음에 요단에 가면서 마지막에 이제 승천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순서대로 장소를 좀 볼 텐데, 오늘 다 못하면 오늘은 길갈을 위주로 오늘 좀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 길갈에 대해서 나오죠. 여호수아가 그 모세가 죽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길갈에 머물러요. 길갈에 들어가서 처음에 했던 것이 이제 할례를 행하고 그다음에 유월절을 행하죠. 그래서 그 길갈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내가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그 말씀이에요. 애굽의 수치. 그러니까 애굽의 수치는 뭘까요? 애굽의 수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애굽에서 살면서 그 종살이를 하죠. 그러니까 종의 정체성으로 사는 거예요. 자녀의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살지를 못하고 종의 정체성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 종의 신분으로 살고, 그러니까는 그 수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광야에서 유리방황하잖아요. 40년을.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보면 자초한 징계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방인들의 눈에서 봤을 때는 그게 방황하고 뭔가 자기네가 이렇게 안정되게 비록 종이었지만은 뭐 그거 있잖아요. 뭐 마늘을 먹고 뭘 먹고 부추를 먹고 뭐 하면서 우리가 그때 애굽을 그리워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불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서는 종이었지만 그래도 정착된 삶이었다. 근데 광야에 막상 나오니까 그냥 방랑하는 그 삶이 됐잖아요. 그 사막에다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건조한 그 땅에다가 장막 쳐서 살아야 되고, 막 이런 만나하고 메추라기로 먹어야 되고, 뭐 그런 상황이 되니까는 그런 거를 이제 이방인의 눈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거를 조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치스럽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길갈에 도착을 해서 그 이제 그 할례를 받고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이제 떠나갔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할례를 받는 게 이제 여기서 이루어지는데 그 할례가 뭘까요? 할례는 육체의 몸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에 바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는데 요단강은 사실 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도 홍해를 건너잖아요. 건널 수가 없는 강인데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 홍해를 가르시잖아요. 요단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갈라요. 그러니까 요단강에 발을 딱 들이자마자 요단강이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지만 그거는 요단강은 그 우리의 그 침례, 우리가 이제 침례, 몸이 물속에 잠기는 거. 그런 거는 이제 죽음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이제 건너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죽음의 그 강을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느 분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요단강 건넜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강을 건너간 거예요. 그게 끝나고 나서 길갈에 도착을 하니까 할례를 하나님이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할례는 몸에다 하는 거잖아요. 피를 흘려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말하자면 할례를 받으신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그 사망이잖아요. 죄는 사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이 있어야지 끝나는 건데 그걸 그전에는 이제 구약에서는 다 이제 어린 양들이나 뭐 이런 소나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동물에게 내 죄를 전가해서 동물을 죽였지만 예수님이 직접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말하자면 그 죄를 내 몸으로 받아서 그 심판을 받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받아서 모든 것을 하신 거예요. 몸의 할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이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할례, 몸의 일부를 할례
표피를 째서 거기서 피가 흘리면서 그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그거를 확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은 그 요단강에서 죽은 그것을 몸에다 어떻게 보면 확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어떤 그게 있냐면 그 옛사람, 그러니까 아담으로 첫 번째 그 장자는 죽잖아요. 그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 난 것은 아담에게서 난 것, 옛사람으로 난 것은 죽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거듭나잖아요. 거듭난 그 삶이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할례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일단은 그 죽음에서 나와서 그것을 몸에 간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의 그 할례를 나도 내 몸에 간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를 받아야지만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백성의 표시야, 할례는. 언약 백성의 표시고 약속된 어떤 축복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례를 받은 백성들은 프라미스 랜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할례 받은 자에게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유월절을 행해요. 유월절은 뭐냐면은 유월절은 그 모세가 출애굽하기 직전에 유월절 행사를 하죠. 유월절 그거를 하죠. 그러니까 유월절을 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되면서 하나님이 이제 보호 안에 딱 들어온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나와서 애굽을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월절이 어디서 하냐면은 시내산에, 광야 시내산에 도착해서 또 유월절 할례를 해요. 유월절 그 행사를 해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모양의 기둥으로 보호를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 받는 어떻게 보면 축복이 확실하게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디서 할례를 받냐면 이 여호수아 5장에서 할례를 또 받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40년의 광야 생활을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그냥 언약 백성으로 그 받은 것을 그냥 하면 되는데 그들이 입으로 부정하고 의심하고 이런 바람에 하나님 40년 돌게 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건 하나님의 훈련의 그거이지만 어떻게 보면 징계의 그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넘어야지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그들이 변했어야 되는데 계속 불만하고 뭐 그런 분열이 있고 또 금송아지도 만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이렇게 보호하시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길갈에 와서 다시 여호수아가 길갈에 와서는 그 유월절을 하는데 여기서는 만나가 그치죠. 유월절을 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만나가 그쳐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뭐냐면은 그 피와 그 고기를 먹잖아요. 피를 흘리고 그 고기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피는 그 주님이 우리의 죽음을 우리를 어떤 사망 권세에서 건지신 거. 그리고 그 고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식이 된 거를 사실은 상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시대에는 그것을 이제 성찬으로 하죠.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떼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사실은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그 저주를 끊으시고 살리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으로 양식을 이제 취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양식을 나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의미,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유월절이. 그래서 지금은 그것이 성찬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근데 보면은 그게 있어요. 유월절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에 대해서 이제 잘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구절을 딱 읽는데 제가 에베소서 6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을 딱 보면 거기에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너희는 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너희는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상통하잖아요. 출애굽기 11장에 보면 그 고기를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상통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이제 왕으로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모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이제 출애굽 여기 그 12장에서는 이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떠나기 전에 이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유월절을 하면서 그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유월절을 하면서 벌어진 거잖아요. 근데 신약에서는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진리의 허리띠를 떼어라. 의의 흉배를 벗쳐라. 복음의 신발을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성령의 검을 잡으라. 성령의 검을 잡으라. 지팡이를 잡으라. 일맥상통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 나의 능력으로 취하는 거야. 나의 주인으로 취하는 거야. 나의 생명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이런 능력을 갖는 사람들이 되는 거야. 주님이 내 안에 능력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어떠한 것, 주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받은 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은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그전에는 가까워질 수가 없었잖아요. 죄로 인해서 멀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였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화해하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평안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게 우리가 이제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 기초 안에 든든히 쓸 수 있는 근거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안의 복음을 신은 자들이야. 그리고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띈 자들이에요. 이 말씀이 내 것이 돼서 내 생활의 어떠한 기초와 실제가 돼서 내가 왜 허리는 모든 힘의 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허리를 딱 허리에 띄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들이 실제, 그리스도가 나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실제가 되는 거야. 나의 믿음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나의 생활에 이루어지는 거야.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 갔는데 왜 거기서 또 할례를 하라 그러냐고. 그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널 때 돌을 취해서 그것을 기념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라 그러잖아. 근데 우리의 몸에다 그것도 기념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거예요. 죽음에서 살리신 거예요. 사망에서 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평안의 관계가 됐다는 것이 내 몸의 증표로 나타나게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내 몸에 그것을 늘 지고 다니라는 거야. 나와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돼야 되는 거야. 이건 다 영적으로 일어난 일이잖아요. 응? 예수님은 지금 2000년 전에 오셨다가 돌아가시고 지금은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실제로 나에게 계시다는 거. 이걸 느끼면서 살아야지 우리가 파워풀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내가 실제가 돼야 되는 거야. 그 실제를 나의 진리의 허리띠로 차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진짜 실제로 느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그 말씀이 나의 생활에 적용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짜 출애굽기 12장하고 에베소서 6장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하나님이 진짜 성경이 놀라운 게요. 그 많은 저자들이 이것도 썼고 한 1700년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썼지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일맥상통하잖아요. 말씀이 다 연결이 되잖아요. 이게 가능한 게,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다 다른 저자가 썼는데 그들이 말하는 그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뤄가시는 그거를 보면은 이게 너무나 그 정교하고 그 단어 하나도 그냥 흐트러지는 것이 없이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으로 흐르는 그게 아까 이제 목사님이 그 얘기했죠. 양화진에 가서 선교사님들이 그 복음 전하는 그 기록이 있고, 그분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의 땅에 묻혔는지 막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게 그분들은 지금 안 계셔. 그냥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은 뼈를 묻은 거예요. 자기 인생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그 어느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와서 자기의 인생을 거기다 바치고 죽은 거예요, 거기서. 근데 그게 실제가 된다고요. 실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그 백성들이 있고 그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리고 많은 나라에 이제 선교하는 나라가 된 거죠. 이게 이제 지금 막 다시 회개하면서 일어나야 된다, 각성해야 된다는 건 다시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것들을 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이 나라가 됐는지,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는지, 그 피를 흘린 대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축복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거의 후손들이 우리는 그것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4대째 그것을 받아서 이루고 이게 흘러내려온다. 그게 어느 DNA, 어느 부분에 그것이 있다라고 봐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부분, 그 인자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가 돼서 우리의 그 기초가 된다고요. 우리의 허리에 힘이 된다고요. 우리의 허리에 힘이 되고 우리의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 되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영적으로 무디면 다 무시하고 흐려질 수 있지만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거고, 영이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놀라운 그 능력이죠,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6월절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선교사들이, 또 예전에 그 많은 선교사들이 그때는 너무나 지금의 선교사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너무나 치열하게 그거를 전한 거죠. 자기 온 몸으로, 자기 몸을 살라가면서 진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감당하신 것처럼 그것을 감당하면서 그것을 전했다고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 이번 주에 이제 크리스마스 오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시죠.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은 6월절 어린 양, 십자가의 그 진노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사실 오신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태어나셔야만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신 거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정말 그 말이 맞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모진 그 심판의 잔을 마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는 사랑이 어떤 건지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살과 피와 살을 갖고 있는데 그게 그 찔려서 그 예수님이 거기에서 돌아가시기까지 그게 사랑이 없으면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이제 새 생명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그 믿음의 실제로 허리를 든든하게 하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그 믿음의 방패로 모든 악한 자들이 그 믿는 자를 쏘는 거거든요.
넘어뜨리려고. 그렇지만 그걸 믿음의 방패로 그 불화살들을 다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투구는 투구는 머리에다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실 이제 6월절 양을 잡고 막 그럴 때 내장을 먹고 막 이런 게 나와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속에 있는 그런 것들, 우리의 속에 녹아져 있는 것들, 말하자면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말하자면 그 생각이나 사상이나 뭐 어떤 감정이나 의지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인해 녹아진 그것까지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릴 땐 드리고, 우리가 그거 6월절 양을 먹을 6월절에 그 고기를 먹을 때 그것까지 다 먹게끔 그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건 사실 우리의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많이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이 사실은 굉장히 이 전쟁터인 거예요. 하나님과 사단의 아주 치열한 전쟁. 거기서 어떤 그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그 안에 우리의 생각은, 근데 하나님은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막 밀고 들어오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동의를 해야지만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복종해서 하나님한테 드리기를 원하시고, 그때 하나님과 연합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건데, 사단은 그렇지 않아요. 사단은 밀고 들어와요. 밀고 들어오고, 생각을 밀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동의를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속여서까지도 밀고 들어와요, 사단은. 그러니까는 그 미혹에 잡힌다거나 속임을 통해서 어떠한 사단의 그 계략을 내가 받아들였다거나 그러면 사단은 우리 안에 어떤 근거지를 마련을 하는 거예요. 너가 억셉트 했잖아. 나를 받아들였잖아.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제안을 받아들였잖아. 그러면서 그 어떤 부분을, 그 영적인 거죠, 이것도. 영적인 어떤 그 부분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사단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나의 생각을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막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악한 것으로부터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악한 것에게 내주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깨어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항상 구원의 투구,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보호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옆에 나를 내두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에 보호 기도를 하면서 항상 이거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은 유일하게 주어진 무기예요. 그 검으로 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리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 계시를 받으려고 항상 귀 기울이면서 항상 주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가 항상 주님과 대화하면서, 말하자면 대화한다는 게, 음성을 듣는다는 게,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말하는 그렇게 듣는 분이 혹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떠오를 때는 더 확실하게 이게 근거가 있는 거거든요. 성경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더 확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자꾸 읽고 그런 것이 필요해요.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가 지금 한이하고 목사님은 이제 한국에 있고 저는 뉴질랜드에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세 사람 다 약간의 공격이 있었어요. 한이는 이제 자다가 그 꿈에 이게 공격하는 게 느껴져가지고 조금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깼는데, 그때 깨가지고 아빠 방에 가니까 아빠가 문을 열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야. 근데 자기가 그 문을 열고 기도를 하는 그것 때문에 깼지, 안 그랬으면 눌려가지고 깰 수가 없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사님도 뭔가를 느껴가지고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있었대, 그 밤에. 근데 나는 이번 주에 막 눈도 간지럽고 막 이 속이 막 되게 막 뭐라 그럴까, 막 되게 좀 안 좋았었어요, 속이. 그리고 밤에 이 여름날 내가 전기장판을 켜고 잤어요.
그렇게 조금 그런 그게 있어서 아우 참 그래서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아빠랑 한이랑 있을 때 집에서 성경 좀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좀 집중해야 하라 그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내가 들고 있었는데 한이가 그 얘기를 해가지고 똑같이 그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참 이 영이라는 것이 우리가 영 안에서 주의 영 안에서 주의 보호 안에서 산다는 것이 참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어서 그런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 그 내용이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통해서도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모양의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또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할례는 마음에 하고 귀에다 하라고 예레미야에 있지만 우리가 지금 진짜 할례를 정말 내가 할례를 받은 사람인가? 내가 진짜 그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나의 몸에 그 확증을 갖고 있는 자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는 확증을. 그래서 내 마음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마음에 한다는 거는 나의 그 옛사람, 옛 생각은 버리고 새로운 마음, 변화된 마음,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 들어온 새 사람의 마음, 그것을 가져서 주님을 계속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계속 연합해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떠한 영적 투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하늘에 올라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확증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 모두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또한 생각하는 이 시점에서 주님이 그렇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 탄생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건지를 우리가 또 아는 이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성경의 앞부분 거의 뒷부분을 통해서 정말 아버지 오늘도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계획이 놀랍고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정말 놀랍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구구절절이 이 성경에 비춰진 것을 볼 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오로지 주님께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